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3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이 매일 밤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지시지 않나요? 네. 좀 중독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30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열흘이 된 거예요. 열흘 동안에 이미 응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 근데 40일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서 30장 8절로 31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오늘 이 바이블 타임 그 말씀 범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말씀을 읽으셨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실 때 나름대로 나는 오늘 말씀 범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참석하면 더 큰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왜 저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나의 어떤 부분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나? 이런 이 각도에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참 굉장히 시간이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것을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바로의 세력, 이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싹 피해볼까? 지금 이 아수르의 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0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화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역시 보면요, 이사야서 31장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세상에 더 힘있는 자,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것들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질투하시지만은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계속 그렇게 권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 선지자들에게 아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아예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젠 듣기 싫어. 이제 듣기 싫어. 하나님 거룩하신 이고 뭐고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와, 진짜 간이 큰 거죠, 그죠? 간이 큰 거죠. 근데요, 사람이 강박하게 되면요, 무슨 말은 못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함부로 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도 함부로 욕하고 우습게 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도 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젠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주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이 유다에게 안 들으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온 유다를 황폐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잡혀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유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요, 참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그냥 미워서 야 너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그냥 완전히 심판해서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돌이켜서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패턴을 보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딱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 빨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앞에 벽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벽이 있어. 벽이나 진짜 있네. 그렇게 하고 꼭 부딪혀야 그때서야 진짜 벽이 있네. 그걸 꼭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참 취미도 그런 취미는 갖지 마세요. 갖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자기들도 뭐냐면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도 땡큐를 별로 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우리들 때문에 축복받는다. 대단한 교만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민의 자부심,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역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아니면 나한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마다 다 이런 환경이 틀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다.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은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경숙 권사님 오셨나요? 정경숙 권사님. 이 피가 계속 멈추지가 않아 가지고 그 피가 너무 약을 좀 잘못 써가지고 근데
어제 병원 가서 기도했는데 이게 그냥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퇴원하셨다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건, 지난번에는 이 심장 몇 군데가 막혀가지고 그때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 막힌 것들이 열려주고요, 하나만 딱 이렇게 수술하게 된 은혜를 체험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유다 백성들이 꼭 매를 얻어 맞을 때까지 자꾸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징계받고 그 다음에는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이 되고,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강팍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라, 아무리 기도하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오늘 이 말씀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무슨 자유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이단적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런 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 종노릇을 또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붙들어 놓고 정말 안타깝게 야단을 쳐가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빼앗기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을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에 속아서 결국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 율법의 행위로 계속해서 얽어매져 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참 답답하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천국 가십니까? 네. 근데요, 제가 그냥 손들라고 그러진 않겠어요. 저는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습니다. 이런 분 꼭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행위를 보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네. 내 행위를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과연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 사람이냐?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뭐 환상 보고 무슨 뭐 음성 듣고 그랬다고 그래서 율법 없어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다 율법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들은만 못하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듣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예수도 믿으면서 절기도 지키고 다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면서 해야 이거 구원받는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졌었는데 이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들 막 이게 믿음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이게 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은혜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를 갖는 게 참 축복입니다.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이상하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도 같아. 사람이라는 게 이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게 마치 적은 누룩이 그냥 확 번져지는 것처럼 땅에 집어넣었더니 전체 밀가루 반죽이 말이죠 확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냥 이 거짓 이 교사들이 한 말에 그냥 쫙 부정적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가진 이 자유 이걸 빼앗기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를 요동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이단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하고 어지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꼭 이름을 적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죠. 이름을 꼭 적어서 가져오시면 그러면은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럼 왜 빛 가운데 떳떳하게 드러나지? 왜 떳떳하게 드러나지 못할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이게 수상한 거죠. 아주 어두운 데서 그 모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진짜 수상한 거죠. 빛 가운데 자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다 드러내놔야 돼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누구한테도 하지 말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게 진짜 수상한 거라니까. 진짜 수상해요. 교회는요 다 드러내야 돼요. 다 싹 드러내야 돼요. 아멘. 싹 드러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요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단의 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게 큰 문제죠.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가져야 자꾸 성장할 수 있지. 잘못된 거에 빠지면은 결국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요 강하게 부딪혀오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은혜 없는 생활을 합니다. 은혜 없는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역사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거든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그런데 이 누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의 깊이, 이 심각성을 잘 깨달아야 이 복음의 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 죄로 인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의 이 죄의 심각성을 정말 처절히 깨닫는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정말 추잡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다니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나름대로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그런 종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드러났을 때는 와, 정말 부끄러워서 창피하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만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죄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에 율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내 죄가 제사를 드릴 때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해결은 되지만, 법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양심까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양심에 더럽혀진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추악한 더러운 죄도 예수의 피는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 피의 능력이, 주님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자유함.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묶인 게 다 풀어집니다. 묶인 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나오실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또 죄짓고 살았습니다. 벌레 맛도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폐잔병 같이 예배를 드려도 자신이 없고, 기도를 해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새벽부터 밤까지 이러다 보니까 죄질 시간도 없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자고 일하고 계속 찬양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40일 기도회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으로 의의를 내세우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의의를 세우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의는 예수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내가 좀 했지, 내가 좀 냈지, 내가 좀 알지, 내가 좀 가졌지, 어깨에 괜히 힘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한 거죠. 그냥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한심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나는 승리했다. 예수의 피로 일어난다. 예수의 피로 잘 된다. 예수의 피로 해결됐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요 절대 나요로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왜 또 율법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유함이 없는 삶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해서 읽으신 것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줘. 묶인 것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풀어져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진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데요, 시편 23편 3절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로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의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로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뭔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된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은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묶인 것들 다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